자, 먼저 제가 동서남북을 걸어보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바라보라. 예, 바라보라. 조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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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이 돼야 돼요. 조망 안 되면 논문 한 게 아니죠. 조망할 줄 조망. 따라서 조망. 예, 크게 보라. 크게 전체를 보라. 전체를 보라. 전체 보는 겁니다. 우리 논문 틀을 갖춰요. 틀. 그래서 논문 구조가 나왔잖아요. 논문 구조. 자, 논문 구조. 강무사님은 논문 구조, 논문 틀 이해되죠? 전체 틀, 자기 틀. 안 그려집니까? 제일 큰 틀이 뭐죠? 논문 틀. 자, 먼저는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기 제목 잊어먹은 사람 없겠죠? 그분은 제가 봐드려서 가십시오. 예, 그분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따면 그만하면 안 되지. 제목. 논문 제목. 지금은 출발점이잖아요. 시작점이기 때문에 논문 제목이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죠? 예, 이를테면 우리 예자주사님은 저래 딱 나오잖아요. 막 되는 거라 지금 보니까. 벌써 절반이나 왔습니다. 제목 잡는데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목 정하다가 제목이 안 잡혀서 그만둡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교수님 도와주느냐? 안 도와줍니다. 자네는 안 되겠네. 이래 버립니다. 그럼 자네는 안 되겠네 한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논문 쓸 자격이 없는 사람. 교수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얼커니 자네 같아야 되네. 딱 이러면. 그런 거예요. 그 호랑이가 새끼 훈련을 그러잖아요. 떨어뜨려가지고 죽는 놈은 안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데 무슨 키울 수가 있나? 지금 뭐 낙법을 하든지 살아야 나와야지. 뭐 지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지금 유머할 처지가 아닌데 성령님 자꾸 유머를 주십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희한하네요. 진짜 성령님 위로하시네요. 참. 인간적으로 내가 마치고 나서 또 어떻게 논문 지도하나.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큰 그림, 논문, 기도 제목인데 기도를 통한 치유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 따라서 하나님의 치유. 여기 잊어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치유 앞에다가 우리는 이제 생략을 할 뿐이지 여기 꼭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목에도 하나님. 예. 하나님 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략하는데 의뢰이 뭐 치유로 하나님 하시지만 그러나 논문 제목에서는요 꼭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네. 목표는 치유고요. 수단은 뭐죠?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이 수단, 이 방법이죠. 방법, 수단. 이 큰 그림을 좀 그리는 거죠. 이런 생각이 내 의식 속에 있어야 돼요. 예. 그 전체의 틀을 짜는 때. 자, 우리가 논문하면 기본적인 틀 있죠? 뭐죠? 크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자 그랬잖아요. 서론, 네, 맞아요. 서론. 본론. 예. 모든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여러분 보니까 서론, 본론 다 됐네. 그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증명이 어디나 본론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신 사역을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뭐 인물 중심이죠. 인물 중심. 성경 인물 중심이죠. 논문을 쓰는 방법론에 인물 중심. 성경 인물 중심. 자,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이걸 정리를 뭐라 하죠? 예정이 아니고 논정이죠, 논정. 사실은 예지만은 성경에 있는 것을 증명하니까 논정이죠, 논정. 우리는 실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 어느 세월 하겠습니까? 네. 신학 논문은 실정을 하지 않습니다. 논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상담 논문은 어때요? 실정을 해야 합니다. 왜? 상담이니까. 상담이니까. 그럼 우리 치유신학 논문은요, 실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정하려면 어때요? 조사도 해야 되죠? 설문조사해야 되죠? 논정하는 논정.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했다는 사실을 논정하는 논정.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게 결론이요. 예, 치료하신다. 예. 와, 이거 강호사님 벌써 뚫렸네. 할렐루야. 그거 결론이요. 우리는 딱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상 학문하고 다릅니다. 세상 학문은 결론이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그죠? 신학은요, 딱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어때요? 아브라함아, 어째였으나? 이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상실했으니까, 아이고, 어쩌노? 아브라함아, 롯을 떠났으니 어쩌지?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롯을 누가 보낸 겁니까? 이미 하나님 다 결론 갖고 있어요. 그건 네 자식 아니야, 이 말이에요. 맞죠? 네 자식 아니야. 네 자식 따로 있어. 네 자손들이 그할 땅이 또 있고. 그죠? 결론이 다 나와 있는 하나님 결론 이게. 결론이 딱 나와 있는 거야. 그 논문 재밌죠?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논문은요, 종합만 하면 돼, 종합. 종합만 하면 돼. 자, 서론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제 이 큰 그림이죠. 자, 요거 써놨죠? 네. 여러분, 이거 한 것 또 여러분 집에 와서 또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면요, 일주일 안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싹 사라져버립니다. 자, 서론하겠습니다. 네, 서론. 자, 서론에는 뭘 다뤄야 될까요? 서론 1. 논문을 왜 쓰는데? 동기와 목적. 첫째는 본 논문에 뭐예요? 예, 필요성은 항상 문제제기 같이 가죠? 문제제기인데, 문제제기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목적. 네. 필요성의 동기도 되고.
어떤 교수는요, 필요성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필요성이 없는 논문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쓸데없는 논문 쓰지 마라 이거죠. 머리만 아프다 이거지. 쓸데없는 논문 왜 쓰냐? 쓰지 마면 안 돼. 쓸데 있어야 돼. 필요가 있어야 돼. 필요성. 네. 필요성. 네. 자, 첫째, 문제 제기. 두 번째, 필요성과 동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론적 배경. 이 이론적 배경에서는 어때요? 이 이론적 배경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돼요. 주제. 이론적 배경. 따라서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이 주제가 뭐죠? 이 주제가 몇 개입니까? 기도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 치유가 치유 여기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 첫째는 이 하나님의 치유는 뭐죠? 치유 신학에서 나오죠? 맞죠? 치유 신학. 치유 신학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 여러분 치유 신학 결론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길 딱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논문의 이론적 배경은 뭐죠? 치유 신학인 거죠. 치유 신학이 없으면 여러분 논문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느 세월에 씁니까? 쓸 수가 불가능합니다. 기초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래서 치유신학 배경이 있는 거예요. 치유신학 배경. 그죠? 치유신학 배경이. 기도에 대한 치유신학. 그럼 여기서는 치유의 일반이 있고, 그죠? 치유신학의 일반,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게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 두 가지. 그죠? 그 치유신의 일반 안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맞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구속. 이 십자가 구속이 어디 나옵니까? 핵심 구절이 어디 나오죠? 핵심 구절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오케이. 예, 맞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명확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다. 회복은 평화. 그렇죠? 맞죠? 이것은 나음. 치유, 회복은 결과. 맞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치유, 결과. 회복은 결과고 치유는 뭐예요? 과정이자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다루는 거죠. 이 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또 제가 지도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와, 목사님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이게 벌써 다리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걸어가야 합니까? 이러는데. 그럼 기도는 뭡니까? 치유신학 안의 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도 개념. 그죠?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특수한 거죠. 치유신학에서 말하는 기도죠. 맞죠? 일반적인 기도도 또 있겠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있겠죠.
근데 같이 이제 다루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이론적 배경만 보면 어때요? 이 거진 여기 다 기본적인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오겠죠? 예, 예. 여기에 뭐 관련 사상. 지난번에 내드렸죠? 여러분 5회 때 치유 논문 본론 구조의 5대 핵심. 이거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틀이에요, 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성희 집사님 이해됩니까? 예. 김은 집사님 잘 듣고 계시죠? 예. 묵상할 시간이 많아갖고. 아팠지. 김사님, 초행길은 원래 다 힘든 거예요. 내가 이번에 경험해 봤어요. 공감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다 있죠? 김원희 집사님 있죠? 보세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 교리 나오죠, 교리. 관련 사상과 교리는 주로 어디서 다룹니까? 예, 그 신학에서 다루는 거. 내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사상 중에는 일반 문학 작품도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 이를테면 우리 용서 같은 경우는, 상처 치유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이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죠? 기도는 별론데, 기도는 성경에 풍성하니까. 이 사람 기도는 성경에 풍성하니까. 그러나 이제 상처 치유 같은 경우는 일반 문학이 조금 들어가면 도서. 예, 그렇지. 예. 상처 토설. 그렇죠. 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서도 일반 문학이 좀 들어가겠고요. 죄와 벌 얘기했는데, 우리 이선미 집사님, 죄와 벌 들어가겠죠. 예, 들어가고. 우리 강 목사님은 말씀이니까 신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사랑 논문, 사랑 주제도 일반 문학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선정된 성경 본문에서 치유받은 인물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논문 치유 연구의 틀, 구조설계 있죠? 이 뒤에 보면 5대 핵심, 이거 예,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자꾸 이제 잊어먹으니까 여러분 속에 자꾸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장착이 되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논문 구제 설계 틀. 자, 넘겨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치유 논문 본론 구제 5대 핵심 있죠? 예. 첫째, 뭐예요? 문제, 고통. 지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문제 나왔죠? 아브라함 문제 나왔죠? 무슨 문제예요? 상실. 오케이. 상실. 와, 상실 딱이라네. 와, 벌써 이 다른 표현이 다릅니다. 상실. 예. 맞습니다. 상실입니다. 상실은 아프죠? 그죠? 상실. 그 상실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어때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치유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진단. 진단.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처방하는 거.
진단.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처방하면 어때요? 치유가 일어나죠? 그죠?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반응, 믿음이 필요하다. 반응. 자, 반응이, 오늘 우리 그 성경 보세요. 짧은 성경이지만 보입니다. 읽었던 창세기 13장. 자, 하나님께서 첫째, 자 보세요. 성경의 본문마다 다 보이는 거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짚어봅시다. 첫째, 아브라함의 문제가 뭡니까?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죠?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부자,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조카를 아들같이 여겼다는 거. 아들같이 여겼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아들도 안 주시더니 나는 조카를 아들로 생각하는데 조카까지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야. 그건 네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네한테 진짜 아들 줄 거야. 아멘. 그렇게 그 성경만의 해답이 있습니다. 진단이 되죠? 그죠? 진단.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밑에 보니까 말씀을 통한 진단하고 이제 첫째는 뭐예요? 찾아오심. 그리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니까 어때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친밀감은 뭐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 신뢰가 간다, 신뢰가. 아브라함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응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처방이 딱 나오네요. 자, 보세요. 말씀 속에 나타난 처방. 예? 윤사님, 예. 치지 마시고 처방, 무슨 처방합니까? 처방. 나왔죠? 예. 저기 뭐야. 보라, 바라보라, 걸어보라. 뭘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어디에서? 높은 곳에 성경에 높은 곳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데려 올라가가지고 보여주면서 말아보라, 이게 처방이요. 말아보라. 두 번째는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처방, 이 처방이에요, 처방. 말씀으로 처방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18절 반응이지. 강목사님 읽어주세요.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 반응이 뭐죠? 단을 쌓아. 오케이. 예배를 드렸다. 오케이. 이게 변합니다. 약속을 믿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회복이 된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뭐 됐다? 치유된 거예요. 그 말에도 나오잖아요. 그 삶의 변화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뭐예요? 지성 치유 아닙니까? 명료화. 꿈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죠? 보아라.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걸어봐라. 체험이죠? 체험 아닙니까? 이야, 땅 되게 넓네. 이거 아닙니까?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이렇게 아닙니까? 요즘 같은 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 같은 그러더니 얼마나 땅이 크겠습니까? 땅 크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보면 성경이 잘 보여, 안 보여? 이 틀을 가지고 딱 보면 어때요? 싹 올라가요. 그래서 이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 그래서 틀을 장착하는 훈련을 뭐 하면서 배운다?
논문을 공부하면서 배웠다는 틀을. 우리는 틀이 없이는 사물을 인식하기 어려워요. 예. 틀이 다르게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연구 방법은 전제. 그 치유 연구 틀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전제다, 전제. 치유 연구 틀이 전제다. 이렇게 기도를 통한 치유를 내가 뭐 하겠다? 연구하겠다, 이게 연구하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한다는 것을 이런 틀을 가지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내가 연구하겠다, 이거. 됐죠? 그렇죠. 연구 방법과 전제를 가지고 하겠다. 그럼 전제가 가지고 하겠다 했으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놀아야지. 그걸 가지고 놀아야지. 글로 놀아야지, 그래요. 이게 논지라는 게 논지. 앞에는 이 소리랑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 뭐야?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논리가 안 맞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명료해야 돼. 생각이 명료해야 돼. 허리멍텅한 사람이 돼. 눈이 똑똑똑하고, 그냥 빛이 나고, 청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이를테면, 입사님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기도치유. 처음. 예. 인물. 첫 번째 인물. 한나. 오케이. 한나. 그러면 한나를, 이 본문을, 이 틀을 가지고 어때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자. 한나의 고통이 뭐지? 아, 맞아. 무자한 거. 아, 버린나가 격동시켰지. 맞아. 아, 오케이. 아, 그래서 한나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죠? 네, 됩니다. 예. 이승민 집사님, 감이 조금 잡힙니까? 예. 뭐, 또 잊어먹을 건데, 그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 잊어먹지 말라고 다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친절한 영도씨가. 그럼 하나님은 되도록 하시는 거야. 되도록?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집사님이 가서 한번 방학 중에 이제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무슨 선생님도 있네요. 뭐 언니도 선생님이고, 예, 뭐, 정 목사도 선생님이고. 근데 이걸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묻지 마세요. 물으면요, 담임 목사 시험 듭니다. 집사님, 누구를 골탕 먹일 일이 있습니까? 사실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지는 걸 힘들어 합니다. 왜? 자기가 지도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지도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고, 그래. 목사님 때문에 성도 안 자라면 되겠습니까? 예? 모세가 그랬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누구 보고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가 성령 받는 것은 모세 전유물인데 70인 장로들도 막 성령 받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심통 나잖아요. 모세여 금하소서.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모든 이스라엘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신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선지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노릇 못하니까. 선지자는 기본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기본이 뭐예요? 율법 공부하죠. 율법 해석할 수 있어요. 율법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지자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사탄의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사자가 성경 모르면요, 다른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예언한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 여러분 선지자 훈련받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치유신학은요 선지자 학교입니다. 예. 목사님도 논문 안 썼는데 이러다가 이 목사님한테 민비상 받겠는데 여러분은 목사님들한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본론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 강무사님은 뭐 신학을 하셨으니까 강무사님 어때? 1번 목사님 뭐뭐 했습니까? 1번요? 예, 1번 1번 좀 진행됐습니까? 1번 한 사람. 사람. 강무사님 조금 설명할래요? 아, 이거 죄송한데. 예? 어떤 거? 아, 새로운 거 설명하라고요? 예? 아니, 여기 보니까 우리 본론 1번 하기로 했잖아. 네. 강무사님 한 거. 한번 해볼래요? 들고 여기 와서 하면 안 돼? 그렇죠? 예. 좀 지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아이고, 노트북 가지고 올라오는 건 처음이네요. 중간에 놓으세요. 옆으로 넘어지면. 저는 첫 번째 본론 첫 번째 인물이 사라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림치유 받는 사라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불임이에요. 불임. 문제는 간단하게 불임. 그냥 이거 쓴 거 읽을게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불임하면은 좀 갈등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체적 결함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으니 그 갈등은 더욱 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사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도를 모색했다. 이거는 호쿠마 주석을 참조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자신의 이집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람도 후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지 않자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가정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사라는 하갈로부터 모욕감을 받았다. 말씀 창세기 16장 4절에 있죠.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또 사라가 아브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라는 내가 받는 이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임을. 또 불임으로 인해서 모욕당한 것을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또 아이를 낳지 못하기에 남편에게 종을 아내로 주기로 결정했고 여종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자기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사라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여기서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불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해 주셨고 그리하면서 이제 믿음을 주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 저는 이건 못 찾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를 적었고요. 거기에 잠깐. 예. 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자식을 달라는 기도 내용이 안 논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인물을 갖다 대면 되겠지. 누굽니까? 한나 막 이런 인물들. 아니, 가까운 인물. 이삭. 그렇지. 그걸 인용하면 되는 거라. 이삭과 리브가를 이루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죠. 믿음의 사람인데. 그랬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의 예가 없으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예를 들면 돼. 그럼 기도가 나와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나와. 왜 처방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6절.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사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적자임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3번 그럼 치유받기 위한 인간의 반응,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한 자는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신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생식 능력의 때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고쳐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는 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불신이 드러난 데 따른 두려움에 못 이겨 거짓말을 하고 많은 장면이 나온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18장 15절.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을 용납지 않는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 앞에 자신의 불신앙을 거짓말로 은폐해 보려 했던 사라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에 온전히 굴복당하고 만다. 이는 호크마 주석을 참조했습니다. 사라는 이때 자신의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모든 태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비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 11절. 사라는 나이가 늙어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 많아 늙은 육신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라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약속의 씨를 얻게 되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 아브라함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4.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이제 지성 치유, 불신앙 치유, 감정 치유 이렇게 세 개로 했거든요. 지성 1. 지성 치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신앙 지식을 갖게 되었다. 자, 거기에서 이를테면 어떤 상태에서 명령화가 됐습니까? 명령화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요? 잡아서 우리 같은 문제인데 사라나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꾸셨나 이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인간의 그 저기로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그것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째, 불신앙 치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셨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8장 10절. 세 번째, 감성 치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으니 죄책감도 있었고 그에 따른 제 고백도 했을 것으로 본다. 하나님은 사라의 수치심, 정죄감을 치유하셨다.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한 우울한 마음, 기뻐할 수 없는 마음도 치유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5번 치유의 결과, 삶의 변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이삭이라고 하였다. 이삭을 출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또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여기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죠? 불가능을 가능하면 틀림없는데 네. 특히 아기가 없는 사람이 아기가 나는 게 뭐죠? 그건 뭐로 가르칩니까? 네? 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기가 없는 사람이 아기 생기잖아요. 이것은 뭐와 관련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 창조 능력. 예, 창조 능력. 창조. 그걸 들어가면 좋겠네요. 창조 능력을. 예.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뭐예요? 안 되는 거지. 이거. 응. 지성치유에다 넣으면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 창조. 그러니까 창조 능력.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예. 창조와 관련 좀 부족할까 싶으면. 예.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발표하면 여러분들도 감이 좀 잡히거든요. 잡히는데 사라의 부림은 뭐죠? 히브리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짚어주면 좋아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 배경. 그러니까 일단 부림. 사라의 부림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히브리 문화에 히브리 문화의 배경이 나온 배경. 요즘은 아이들 많이 낳아요, 많이 안 낳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 몰라요. 이겁니다. 문화적 이겁니다. 이거 컬처 문화적. 아브라함 책 얻었죠? 예? 그죠? 실금속주 그냥 받아들이래. 예? 근데 정목사가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되면 영원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도 있지만 그보다도 문화적인 영향이 너무 큽니다. 우리 지금 현재와 예.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짚을 때 뭐요? 문화적인 배경을 살피면 좋은데 주로 그게 어디 나옵니까? 주석에 나와요. 주석은 어디를 참고할까요? 역사, 문화, 성경 배경 역사가 나와요. 성경 배경. 한 책이 있거든요. 성경 역사의 배경, 성경 문화의 배경, 이게 나옵니다. 예, 그 필요한 분들 그 얘기를 하시면 내가 찾아봐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배경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를테면 우리 강목사님이 좀 전에 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같으면 그 아브라함의 인물을 전후를 쭉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있는데 이삭에게는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없는데 이삭에게는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실들을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성경 못 읽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를 따라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강목사님
진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하네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가지고 강사님 하신 거 그거 나한테 파일을 보내줘도 되고, 예, 내가 검토해 볼게요. 그럼 목사님 예. 지금 이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기도를 통한 지우는데 예, 일본이 이제 한나잖아요. 한나 그럼 한나를 지금 이제 목사님 하신 것 같이 비슷하죠. 예. 다 배경 그렇게 오케이. 나가잖아요. 예, 예, 예. 나가는데 이제 하나뿐만 아니고 그 모든 기도를 통한 치유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관련되는 것만. 관련된. 예, 그러니까 논리를 증명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 한 주제에 관해서 얘기해요. 네, 예. 논쟁에 필요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기도했던 내용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럼 또 다른 기도 해석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기도했을 거라고 이렇게 논문성 대비가 안 됩니까? 그건 논문이 아닌 거라. 그거를 논증. 생각해봐, 논문을 기도 안 했겠냐고. 이거는 기도 안 했겠냐. 이거는 이 대화지 논문은 아니거든. 논문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기록상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자한 것에 대하여 기도한 내용은 직접적인 명시는 없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했는가 능히 진정하고도 남는다. 그 한 예로서 뭘 보라? 이삭의 경우를 보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죠? 그 자꾸 발표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자꾸 이 지도하세요, 성령. 자, 우리 김원희 집사님은 그 개념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집사님은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죠? 한번 개념 정의 가운데 용서에 대한 거 집사님 내용이 많아요. 대략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들고 보시면서 개념 용서에 대한 거 집사님 지금 대충 설명해 본 거 세세히 다 하지 말고 그냥 방학 중에 집사님 내가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개국 준비한다고 체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원희 집사님 잠깐 나와가지고 어쨌든 선배들이 먼저 나오니까 참 보기 좋네요. 그죠? 네. 자, 박수 하겠습니다. 용서의 정의. 일반적 개념은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의 한문의 뜻을 풀어보면 얼굴용과 용서할 서인데 서는 같은 여 아래에 마음심이 들어있다. 즉 상대의 잘못을 보다 모두 받아들여서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얼굴을 대한다는 뜻이다. 용서 심리학의 대가인 엘라이트와 그의 동료는 용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아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적대심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정심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 이거는 용서 행복에 이르는 길 박종효의 그래서 참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개념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죄는 덮여지고 속죄된다. 죄는 멀리 보내지고 제거되고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죄를 그의 등 뒤로 또는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셨다. 용서는 모든 거룩함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자신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전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된다. 피조된 세계는 인간에게 다시 신성한 것이 되고 공동체와 가정 속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게 된다.
양심의 가책과 심판의 공포는 평화로 바뀌게 된다. 인간의 영혼은 치유되고 인격의 힘은 회복되며 강화된다. 그다음에 치유신학적 개념의 용서는 치유 원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이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평화의 십자가이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제 의견은요, 용서는 항상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관계가 막히게 된다.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용서는 서로의 잘못, 죄로 인해 부정적으로 묶이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영혼의 해방을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모든 관계를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용서와 관련된 치유 영역. 첫 번째, 죄고백과 용서. 용서는 치유 사역에서 죄고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형제에게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죄고백의 결과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순으로 형제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형제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형제가 용서해주면 화해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상처 토설과 용서. 상대가 나에게 심각한 상처와 손해를 입힌 경우나 오래된 상처의 경우에는 용서가 쉽지 않게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용서를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경우에 내게 해를 끼친 이웃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숨김없이 토로해야 한다. 세 번째, 보혈과 용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죄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속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주님에게 온 인류의 죄 짐을 다 지우시고는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다. 용서와 용납의 차이. 용서. 일반적으로는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잘못을 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모를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는 어려워진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용서는 쌍방적이어야 한다.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리라. 두 번째, 용납. 상대방에게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는데 용서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 상처를 입는 입장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용납이다. 이게 치유의 정의입니다. 치유의 정의 일반적이면은 또 치유 쪽은 집사님 아니죠. 예, 보겠습니다. 박수. 자, 거기 지금 발표한 내용이 뭐죠? 개념? 오케이. 예, 예. 개념 정의요. 개념 정의. 예. 자, 개념 정의할 때, 자, 보세요. 오늘 일찍부터 오셔서 4시 반에 마칩시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그런 예. 개념 정의하실 때 개념 정의 좀 전에 용서했었죠? 우리 이사님 기도 여러분 기록에다 추가할 때 여러분 하십시오. 각자. 우리는 성경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은 하나의 이게 부수적인 거예요. 양념, 참고용입니다.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뭐라 하더냐, 기도를 뭐라 하더냐, 참고만 있는 거예요. 참고용이야. 그러니까 덜러리요, 덜러리. 우리의 핵심은 어디서요? 성경의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논문을 딱 보면 이게 다 보여야 되는 거야. 화나요. 와. 개념 정의에서 서론적으로 다룬 이론적 배경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어때요? 총정리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공부가 아주 잘 되겠죠. 총정리. 그래서 개념 정의할 때는 이 각 개념에 대해서 용서, 그 다음에 뭐죠? 재고백, 상처 토설, 사랑, 말씀, 그죠? 순종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총정리하는, 총정리. 여러분 공부하면서 총정리하면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석사가 되는데 이제 나오면요, 졸졸졸졸졸 나올 줄 믿습니다. 왜? 골몰해서니까.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야. 총정리하는, 총정리. 개념 정의에서 총정리하는 거죠.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개념들 총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정리할 때